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굳건하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들과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한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율법주의자들은 열심을 냈어요. 그들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거짓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따르게 하려는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그 속을 살펴보면 좋은 뜻으로 한 열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반하고 떠나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열심히 말을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심은 그들의 열심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 바르게 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려는 좋은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자들에게 속아서 자신과 복음을 배반하고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길래 해산의 고통, 다시 아기를 낳는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만큼이나 수고를 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설득하여 다시 복음에 서게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을 의지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구원받고 약속받고 복받아서 그 상속자가 되려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여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해주신 일을 의지하고 믿는 것으로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에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거기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오랜 옛날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아가던 아주 나이 많고 무능력한 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며 몇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감에도 10년이 지나가도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집에 있는 노예나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 조선시대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주어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은 사라의 결정은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아내 사라가 제안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여종 하갈과 동침하였고, 결국 하갈이 임신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종을 통해 낳은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직도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을 가능성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두 여자에게서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둘은 태어난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후에 성경을 보면은 여종 사라는 여주인인 하갈을 질투했고 갈등도 일어나고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멸시하고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결국에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율법의 행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했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으려면 사람이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지키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른 복음을 믿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배반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떠났습니다. 단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처럼 스스로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자만이 자녀를 낳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유능하고 강한 사람, 혈통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조건, 또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그 모든 율법과 그 노력을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늙은 사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많은 것을 하라고 너가 열심히 하고 어떤 조건들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기만 바라셨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달리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능력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자녀 주시고 좋은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무능력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자식인 이삭을 통해 또 이삭이 낳은 자녀의 자녀의 그 후손의 후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걸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같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속이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사탄, 마귀, 우상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 종에서 그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31절이랑 5장 1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죄와 사탄, 마귀, 귀신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에서 벗어나 여기에 종노릇하지 않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지옥에 가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잃어버릴 수 있기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자유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굳게 서야 할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잘나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알아가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부지런히 기억하고 마음 안에 간직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를 지키며 굳게 서는 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면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멍에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노력,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단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매일 하며 아주 힘들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늘 불안과 죄책감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멍에를 우리가 매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나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와서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더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는 노력, 세상이 주는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와 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일을 믿으라는 믿음의 멍에와 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쉼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편하게 쉼을 얻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쉬며 살아가는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자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않도록 이 복음을 믿어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고 세상이 주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의 멍에를 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